순결한 신앙과 삶, 오늘 18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신앙 가운데 점검해야 되는 게 있는데 가장 중요한 점검은 무엇이냐면 구원의 문제예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론도 있고 많은 거 있는데 내가 오늘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우리는 깨어서 점검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 특별히 성도들, 또 은혜가 떨어졌다, 시험이 들었다 하는 많은 문제는 사실 구원의 문제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구원에 관한 이 일이 교회도 오늘 왜 다니냐면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이 구원의 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그레데 교회의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편지를 쓸 때 3장은 마지막에 특별히 한 교회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는 디도야, 너가 명심해야 될 것은 너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구원을 얻는지를 늘 관심 가지라는 그 대목이 오늘부터 등장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의 문제를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정립하지 않으면 마지막 때 미혹해하는 영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에서 멀어져요. 특별히 오늘날 포스트 모더니티는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서 감정과 종교적 경험에 의해서, 이것을 19세기 감정의 신학자 슐라이어 마허라고 하는 사람은 자유주의 신학을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종교적 경험이나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처럼 했지만, 제가 책에 썼던 칼바르트 20세기 신학의 아버지는 신정통주의라고 해서 그는 오직 말씀으로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는 신학으로 바뀌게 돼요. 그러기까지는 1914년 스위스 바젤에서 태어난 칼바르트는 세계대전을 치르고 나니까 사람에 대한, 인간에 대한 낙관적인 것들이 다 끊어지게 되면서 우리로서는 구원받을 아무런 공로나 자격이 없다 하면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정통주의가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구원은 말씀의 반석 위에 세워져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을 얻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 안에 사람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을 이단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사람이 개입해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설령 나조차도 내가 열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종교개혁을 경험했던 1517년 종교개혁을 경험한 우리는 개혁신학파라고 하는데, 개혁신학의 후예들은 오직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우리의 신학입니다. 여러분, 우리 3장은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소개되어 있는데, 여러분 가서 한번 표시해 놓어 보실래요?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낼 때,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통해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삼위 중에 성부를 등장하고, 또 5절에 가보겠습니다. 5절,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인하여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삼위 중에 성령께서 새롭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룬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요. 6절을 한번 볼까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그러니까 6절은 성령님이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이 완성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일체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되고요. 이 삼위일체의 구원사적 그 그림들이 오늘 3장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5절은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서 우리는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뭘 잘 못하면
사실 너가 이렇게 하지 않아서 저렇게 하지 않아서라고 종교적 잣대를 들이대며 우리를 정죄하기 시작해요. 그러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은 복음 가운데 기쁜 소식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이전 것은 다 지나갔으니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기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 너는 이미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에게 말씀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아무 조건 없이 긍휼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어떻게 얻은 인생들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럼 우리 3장 7절 한 절 가지고 오늘 말씀을 볼 텐데 너무 중요해요. 6절 말씀부터 우리 다시 볼까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결과가 무엇인지를 7절에서 찾게 되는데 다시 볼게요. 성령을 부어주셨죠. 그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7절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상반절에 뭐요?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풍성히 성령께서 풍성히 우리에게 부어주셨다고요. 지금 이해되시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풍성하게 하신 이유는 우리가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는 의로울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는데 성령님이 그분을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힘입어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그래서 풍성히 부어주신 그 결과는 뭐냐면 우리는 의로운 사람으로 바꿔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5절에서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표시해 놓으세요. 5절에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 6절에 가서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표시해 놓으세요.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 7절에 그의 은혜에 표시해 놓으세요. 물론 이것은 6절에 나오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그의 은혜이며 5절 말씀이 우리가 행한 바가 아니라 우리의 의로운 행위가 아니라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와 동일한 것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가 동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김으로 예수 그리스도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왜 오늘 이 구원의 문제를 중요시하냐면 그레데 교회, 이름 없는 이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이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다 그랬죠. 그들이 예수를 믿기는 하는데 유대의 율법, 유대인의 전통을 버리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관을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 얻는 게 아니라 정결 예식을 하고 여전히 내가 무엇을 해야만 깨끗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이들의 구원관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구원관으로 볼 땐 의인은 하나도 없고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율법을 준수하고 정결 예식을, 이들이 바로 유대 그리스도인 중에 이런 사람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 안에 한 공동체를 하면 그들은 계속 다른 사람을 트집 잡고 못하는 것만 얘기해서 행위로 너가 이래서 안 된다, 너 예배 빠졌지, 너 뭐 했지 하면서 우리를 자꾸 정죄하는 것이 바로 거짓 교사를 중심으로 한 유대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여러분 1장 14절에서 16절 가볼까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1장 14절에서 16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들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데 그들은 깨끗하다고 겉에 있는 그것으로 자랑하는 자고요. 16절, 그들은 하나님을 신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는 자며 가증하고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고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 쉽게 얘기하면 나 교인들 싫어.
왜? 저들은 말은 뻔지름하게 잘하는데 행하는 삶이 전혀 없어. 라고 오늘날 우리에게 얘기하듯 그들은 이게 바른 믿음 이렇게 해야지 구원 얻습니다. 라고 하는데 정작 자기들은 아무런 삶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수요 은혜 예배의 큰 제목이 순결한 신앙과 삶. 순결하다는 것은 정금과 같이 깨끗하다는 것이고요. 여기에 무엇이 섞이면 그것은 순결한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교회 안에 양도 있고 염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돼요. 교회 안에 있다고요.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어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흔들리는 사람도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진 사람도 있어요. 정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도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믿는 우리에게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데, 교회 안에 오늘 양과 같은 이 미혹해 하는 영, 거짓 교사와 같은 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누가 진짜인지 흔들어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흔들었을 때 저기 집사님, 저기 성도님이 그 뿌리가 흔들리는지 아닌지 늘 교회에게 그래서 고난을 주고 흔들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역시도 성도님을 볼 때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시험을 통과한 성도가 있는가 하면 여전히 시험 가운데 빠져서 환경과 자기의 감정과 신념으로 자기를 지키려고 하다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게 돼요. 믿음을 말하고 말씀을 말하지만 사실은 정작 그 삶에 바람에 요동하는 자처럼 왔다 갔다 말하고 생각하는. 그리고 야고보서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어떻게 한 입으로 축복과 저주를, 너희는 어떻게 한 입으로 찬송과 사람을 저주하냐, 쓴물과 단물이 어떻게 나냐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이 믿음이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너희가 하는 그 말이 너에게 그대로 행하여진다 해서 많은 사람들이 광야 가운데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고요. 마치 우리도 요동하게 되면 내가 말하고 내가 행동하고 내가 믿는다고 하고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나의 삶의 일상 가운데 전혀 믿음 없는 삶과 행동을 따라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주님은 분명히 교회를 다니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어디에도 없어요. 온전히 믿어야 구원을 얻는다고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17절 얼른 가서 찾아보세요. 베드로전서 4장 17절. 디도서 우리가 읽은 말씀 뒤에 있죠. 베드로전서 4장 17절. 오늘 이 말씀, 이 예배를 드리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한 번의 말씀을 놓치지 않게 예배 드리는 자가 귀한 것이지 왔다리 갔다리는 아직도 중심이 없는 거예요. 오늘 왜 중요하다고 하냐면 구원론과 관련된, 저도 하루 종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갔다 와서 종일 막 피곤하고 이런데 그래도 이 말씀이 너무 어렵지만 풀어가려고 하나님 앞에 종일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말씀 준비했습니다. 4장 17절. 베드로전서 4장 1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도 이게 우리를 하나님의 집, 교회를 먼저 심판함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는 자가 당할 일이 심판이 무엇인지 우리를 샘플로 삼겠다는. 그러니까 심판은 누구한테 하는 거냐면 바로 우리한테 하는 거예요. 믿는 자한테. 세상 사람들이야 믿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심판 가운데 있는 것이지만 우리 믿는 자도 양이냐 염소냐 알곡이냐 쭉정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의 심판대 위에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 심판은 두려움을 조장하거나 겁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자가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에 대한 리절트, 그 결과로, 보상으로 믿는 자는 영생을 준다라고 하는 것이 심판이에요. 그런데 이단과 거짓된 자들은 계속 두려움을 조장하면서
심판에 있을 지옥불만 강조해요. 그런데 우리 믿는 자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평생 하나님을 고난 가운데 믿고 내가 먼 길을 오고 가면서도 주님 앞에 말씀으로 내가 살려고 했던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상을 받는 날이 심판이지 그렇지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한 개념을 다시 그날에는 믿음의 저울에 우리의 그 삶을 회개하고 바라볼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으로 인도하는 날이 바로 심판의 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계속적으로 2장 1절 뭐였죠? 디도서 2장 1절은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1장 9절 믿은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는 장로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기 위해서 너는 먼저 믿은 가르침 가운데, 말씀의 가르침 가운데 서야 된다. 그러니까 디도서는 계속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는 훈련된 직분자가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바른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만 그가 주의 제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켜낼 수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른 교훈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는 강단이 때묻지 않아야 되고요. 바른 교훈 가운데 순종하며 걸어가는 성도들이 있을 때 이 구원의 문제는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은 목사님의 몫이 아니에요. 각자 자기의 몫이고 자기 신앙. 이 원리를 자꾸 알지 못하면 본인이 해야 되는 일을 교회가 뭐 안 해줘서 뭘 안 해서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다 하나님이 들으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도 때가 되면 내가 자기의 구원을 위해서 일어서야 되는 때가 있는 것처럼 교회가 여러분 바른 말씀만 전했다면 그 바른 말씀을 지키고 그것을 생명같이 여기는 일은 성도가 감당해서 구원을 얻어야 되는 몫인 거죠. 여러분, 미혹한 영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오죠. 그래서 항상 이리는 양의 옷을 입고 그럴싸하게 와서 믿는 자를 물어간다고요. 그래서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저도 이 머리 그냥 한 거 아니에요. 월요일이면 미용실 다 문 닫아요. 그런데 별한 건 아주 입신했다가 피곤했다가 오후에 일어나서 베트남 가는데 머리 좀 지지고 갈까 하는 생각이 들어 갔더니 아무 데도 없어. 그러다 어느 곳에 갔더니 한 곳이 딱 열어서 갔더니 아주머니가 겁내 수다를 얼마나 떠는지 난 다시는 안 갈 거야. 근데 여태까지 중에 머리는 가장 그래도 그럴만하다 하고 났더니 2배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구멍가게에서 맥심 커피 한 잔 타주고 그렇게 막 듣고 싶지도 않은 얘기 막 하는데 참았는데 그래요. 자, 그런데 받을만 해. 왜 그러냐면 그 두피 마사지 기계가 있더라고. 얼마나 머리를 잡아 뜯으면서 서비스를 몇 번 더 해준다는지 머리가 막 빨갛다고 피곤하세요? 직업이 뭐세요? 막 이런데 예, 했어요. 근데 그분의 종교는 뭐였냐면 장로교에서 기쁨이네 집 옥수 형네 집으로 옮긴 지 제법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복음을 그들도 복음 선교회잖아요. 복음을 말하고 기성교회들은 자꾸 사람 겁이 나주고 아우 예수면 충분한데 그래서 여기까지 말이 다 맞죠, 우리가 하는 거랑. 그런데 거기에 합당한 삶이 없고 제가 얘기했어요. 당신은 옥수형을 우상으로 섬기기 때문에 그것부터가 이미 잘못된 거다. 그래서 이 땅에 구원을 받는 종교는 예수 그리스도지 목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미혹해 하는지 모르고 거기에 빠져서 너무 안타깝다 했더니 저보고 신학 박사세요? 이렇게 많이 알아요? 왜냐하면 목사 아니라 그랬고 목사냐고 했을 때 그렇다고 대답 안 했고 두 번째는 그분이 이제 신앙 있으세요? 이러는데 벌써 냄새 확 나가지고 어디까지 가나 얘기해 봤더니 살살 제가 덫을 놔봤더니 옥수형네. 그랬더니 나보고 잘 맞는다고 막 잘 맞는다고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제 얘기 좀 해도 되나요? 하고서 한 30분을 머리도 빨리 안 말리는데 복음이나 전해야지. 그래서 옥수형이 뭘 잘못했는지 거듭남, 죄사함의 비밀, 말은 그럴싸하지만 거기에 신학적으로 뭐가 잘못된지 설명을 했더니 그분의 얼굴이 똥 밟은 표정이에요. 그리고 저도 장로교를 다닌다 그랬어요. 그래서 다시는 저가 오지 않을 것 같은데
옆에 여성 한 분이 왔는데 그분한테 또 겁나게 막 말하면서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이렇게 좀 앉아있기가 어려워서 밖에 나와서 좀 이렇게 돌아다니는데 사람 한 명 들어가. 옳거니 여기가 포교장수구나. 얼렁 와서 앉아있는데 눈치를 얼마나 보는지. 그래서 또 뭐 신앙생활에 하나요 뭐 하나요 해서 바른 교회. 그래서 그분이 어느 교회? 그 교회 계속 다니시라고. 그래서 제가 그냥 종지부를 찍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이 다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 양 같지만 이리의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오는 이리가 있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에는 이미 제자된 자들을 이리가 와서 어그러진 말로 끌어낼 자들이 있을 건데, 야 에베소의 이 장로들아,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를 3년 반난 내가 눈물로 가르치고 훈계하였는데 주와 주의 은혜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그래요. 뭐를요?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이 교회를 부탁한다. 우리 가서 찾아봐요. 사도행전 20장. 사도행전 20장. 환난과 핍박이 있어도 나는 내 달려갈 길을 조금도 마치 두려워하지 않고 가겠다. 20장 24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이 그곳에 가면 사도 바울아 너에게 환난과 핍박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목숨을 사명 감당하기 위해 조금도 아깝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서 이 교회를 이제 당신들에게 위임하고 맡깁니다 하는데 4장 20장 29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않으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의 은혜의 말씀에 부탁한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거, 주의 말씀에, 은혜의 말씀에 분명히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 같지만 구원을 빼앗아 간다. 그래서 이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쳐야 되는지 몰라요. 다음 달 6월에 장로님과 권사님들 재직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생기곤 처음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도 이제 권사님 곧 있으면 하나님께 영원히 가서 다 우리 만난다 그랬잖아요. 저도 갈 거예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우리 거기 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도 권사로서 어떻게 마지막 준비해야 되는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오늘 말씀 준비다. 그래서 6월 둘째 주에는 다 남으세요. 다른 사람 다 가고 권사님, 장로님 6분은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만큼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신에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복음 가운데 달라붙어서 그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교회는 침묵이나 위로로 우리가 다니는 곳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도 이곳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 앞에서는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늘 바랄 뿐이지 내가 이미 구원받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교만이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마치 구원의 로드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이 믿는 그것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고 말하는 소위 이단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대한 확신은 가지되 늘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지, 심지어는 사도 바울조차도 다른 사람을 다 구원하고 나는 그 구원에서 떨어질까 날마다 두렵다고 두려워 떤다고 고백했지, 구원이 이미 내게 이게 아니라고요. 그러면 목사님 구원 받지 않은 거나요? 아니라고.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지만 제발 겸손함으로 그 구원을 이뤄가라고요. 왜요? 교만한 자가 먼저 넘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늘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해서 겸손함으로 주의 말씀, 주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디도서 다시 표시해 놓으세요. 3장. 우리로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거기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말은 무엇이냐면 앞에서 말씀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혹은 그 은혜를 힘입어 긍휼에 뭐죠? 네,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은 긍휼하심을 따라 이게 다 무엇이냐면 의롭다 하심을 입은 거예요. 그러면 의롭다라고 하는 성경의 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재판관이 당신은 모든 삶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재판이라는 단어 그 의가 아니라 우리는 righteousness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righteousness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의를 의롭게 하시기 위해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이 십자가를 흘리심으로 그분의 보혈이 우리의 죄를 다 덮고 우리의 죄를 다 씻어냄으로 인해서 의롭다는 의예요. 그럼 출발이 어디예요? 내가 아니에요. 전 사실 이 진리를 깨닫기까지 성결교인으로서 자유의지를 드리고 막 얼마나 막 절간 드나들도 돌을 닦는 마음으로 20대를 보냈는지 성경을 읽으면서 그래서 신학교를 갔으면 할 정도로 구원의 문제가 저에게는 너무 큰 문제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너로서는 아무 의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너는 여전히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인해서 그분이 십자가 지시고 그분이 어떻게 해요? 보혈을 피를 흘리심으로 인해서 의롭게 깨끗이 씻김 받았다라고 하는 그것을 알게 되면서 이제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나님 불쌍히 저를 여겨주시고 하나님 저의 영혼을 하나님 이 길에서 떠나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저에게 전적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깨어서 이 사실을 놓치지 않고 내가 무엇 하려고 하는 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넙적 엎드려서 저 여러분 우리 둘째 아들 놓고 늘 기도해요. 어쩌면 지난날 저의 모습 같은지 자존심 겁냈어요. 그 다음에 그냥 남이 박으면 같이 싸울 준비를 늘 하니까 애가 키가 안 커요. 늘 걷는 거 보면 앞으로 쏟아지려고 그래. 신발이 어디가 닿냐면 맨 앞그물이 늘 박을 준비. 그런데 이 아이가 복음 가운데 거듭나기를 늘 기도하고 있어요. 작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할까 봐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더 완벽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되니까 앞에도 하나님 계시고 저기도 계시고 어디든지 동서남북 하나님이 계신 전지전능하신 분이심을 알게 되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니까 내가 가서 피 흘리고 싸울 일이 전혀 없고 혈과 육의 싸움을 싸울 필요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그분이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러고 나니까 적이 어디냐면 내 속에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 경관 성처럼 닫힌 문이 닫혔다고 하는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성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더라고요. 구원의 문을 구원의 일을 막고 하는 자가 예수를 믿는 내가 오히려 우리 가정의 구원을 막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살아가는 이 일이 우리의 믿음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냐면 그분만이 은혜요 그분만이 구주시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교회는 구주이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제자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집사님 왜 그것도 못해? 아이고 무슨 권사님이 저래? 이런 데가 아니라 서로 날마다 격려하여 집사님 우리 더 기도해요. 우리 혼자 예배 오는 게 아니라 깨워서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가 구원에 그 확실하게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깨우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일에 이렇게 새로운 가정이 한 가정 통탄해서 오고 또 우리 집사님이 이제는 빠지지 않고 오시겠다고 하고
그래서 여러 아름다운 고백들을 들었어요. 우리가 야외 예배, 무빙 처치로 광야 가운데 나가는 이 교회, 밥을 싸고 도시락 싸고 과일 준비하고 물 준비하고 막 이렇게 비바람 속에 이사를 한번 교회를 옮기는 이 일이 얼마나 에너지가, 오늘 집사님이 오셨는데 며칠 그걸 했더니 얼마나 피곤해서 죽겠는지 그냥 지금도 회복이 안 돼요 그러셔요. 여러분 그랬다니까. 저희도 다 입신해서. 그래도 감사한 것은, 그래도 교회가 되어가는구나 그 사실을 본 것은, 청년들이 자기 순서를 하고 마지막 목회자들이 남아서 이거 처리할 것 같으니까 다시 교회로 와서 아이들이 뒷마무리 다 해주었어요. 여러분 집사님들이 이 정도 돼야 돼요. 청년들이 잘하고 있고, 청년들이. 그러니까 그냥 옛날 같으면 막 1시간, 2시간 다시 씻고 없고 막 이래야 되는데 이 아이들이 딱 하니까 20분 만에 다 정리하고, 이제는 우리 교회가 수준이 높아져가지고 아유 이거 버리고 짬밥 처리하는 거는 버리지 않고 내가 다 먹어버리더라. 그러니까 뭐 버릴 것도 없고 음식 정리할 것도 없고 다들 이렇게 또 남아서 가니까 얼마나 거기까지 잘했어요. 자, 우리 성도들 라이처니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저희들이죠. 여러분 거짓은 늘 속이죠. 거짓은 달콤하고 거짓은 그럴싸해요. 거짓은 또 비스무리합니다. 오늘 그레데 교회는 구원 문제에 대해서 타협하지 않고 정확하게 가르치고 지킬 것을 사도 바울은 디도라고 하는 목회자에게 부탁하고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마지막 중요한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우리는 칭의, 또 성화, 또 영화롭게 한다는 영화라고 하는 중요한 신학적 용어가 있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라는 게 칭의. 그 다음에 우리는 그분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안다면 그분을 닮아가기 위하여 변화가는 성화, 또 변화된 그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화의 과정을 성도는 거쳐가요. 그런 많은 사람들은 구원에 대해서 오해하기를, 칭의는 과거에 그냥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라고 과거에 그냥 그렇게 고백하면 끝나는 사건으로 생각한다고요. 근데 칭의, 성화, 영화 다 과거, 현재, 미래가 다 담긴 총체적인 사건이지, 내가 뭐 한 번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으면 그걸로 끝나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술 끊었으면 그걸로 성화돼서 끝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구원은 이 세 가지가 동시적으로 계속 내 삶 가운데 믿음의 고백이 있고 변화되는 삶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세상 가운데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나의 삶인지를 늘 점검해야 되는, 현재, 과거, 미래가 공존하는 사건이라고요. 여러분 이해되세요? 이거를 왜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냐면, 옥수영내는 이렇게 얘기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그래서 이제는 뭐 아무렇게나 사나 뭐 상관없고, 그래서 막 살아도 되고 사람 죽여도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 그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성화와 그 삶을 통해 주님의 이름을 세상에 영화롭게 하는, 어떻게 해요? 영광을 돌리는 구원의 그 결과라 그랬죠? 왜 구원하셨다 그랬어요? 우리를 세상 가운데 구원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영광 돌리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러니까 그 영화까지 가야 되는데 자꾸 그냥 한 번 고백했으면 그걸로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론을 자꾸 점검하라는 것은 내가 오늘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할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점검 또 해야지, 과거에 나는 고백했습니다, 나는 중학교 때 캠프파이어 가서 거기서 완전히 뒤집어져서 나는 주의 종으로 가기로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고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 그게 성화죠? 그래서 오늘 예배하고 또 말씀과 기도로 거룩함이 있는 삶. 디모데전서 4장 4절 5절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거룩함의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요.
이 과정을 날마다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눈을 비비면서라도 거룩한 말씀 앞에 내 삶을. 또 우리 집사님 보세요. 오늘 직장에서 막 끝나고 와서 아이 밥 해주고 지금 분명히 왔을 때 뻔한데 이제 곧 끝날 건데 집사님 오시니까 10분은 그래도 더 해드려야죠.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사모하는 그 심령이 하나님을 찾는 자를 주님이 만나주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만나야지 과거에 묵은 만나 먹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 구원과 그 기쁨과 그 감사가 지금 직장을 잃고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지금 이 순간에 일어나는 사건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에 관해서 칭의, 성화, 영화가 칭의는 과거 사건, 성화는 현재, 영화는 미래에 일어날 사건으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걸까요? 의롭지 않은데 그냥 의롭다고 선언해 주냐고요. 주님의 은혜, 성령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전혀 변화시킬 수 없는 무력한 그런 은혜가 아니라 그 은혜는 1장 16절 거짓 교사들이 말했던 입술로는 하나님을 신하지만 행위로는 부정하는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구원이 아니라 단순히 우리가 그냥 예수 믿고 그냥 신분이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에 그치는 게 아니라 지속적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 그 거룩함이고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사실을 아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는 삶을 살고 오히려 이 세상을 거슬러 가는 삶을 살고 그리하여 우리 몸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날마다 그래서 여러분 24시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은혜고 구원입니다. 그렇다면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고 했죠. 7절 말씀 3장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었는데 그건 뭐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신 결과가 뭐냐면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해줬다고요. 그러면 우리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게 그 여겨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또 무엇이냐고요. 그게 바로 7절 하반절에 나와 있어요. 7절 하반절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 은혜를 힘입어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었다. 이해되시나요? 자,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영생이라는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된다는 뜻인데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이렇게 써놔보세요. 소망을 따라 뭐요?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는 의미예요. 소망을 따라가 앞에 있어요.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즉 근거가 뭐냐면 소망이에요. 소망. 우린 희망이라고 안 하죠. 소망이라고 하는데 소망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게 소망인데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주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자격을 주고 의롭다고 하는 자격을. 그리고는 소망을 따라 이제는 영생의 상속자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우리가 나눠서 분절을 이렇게 해보면 말씀이 그냥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래서라고 하는 카이라고 하는 그래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들이 이 안에 접사가 있어요. 내가 왜 그랬다고요? 내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고 풍성히 성령을 부어주었다고요. 내가 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했다고요? 너희는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참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고 하는 거 권사님 우리 영원한 생명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에 얻는 그런 사건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실현되고 실제이며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일이고 미래에 완성되는 일일 뿐이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은 소망을 따라 실제 그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요. 의로워진 성도들은 새하늘 새 땅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 그의 상속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구원은 아직 다 끝나지 않았지만 이미 시작됐다. 그래서 already, not yet. 이미와 아직 사이에 우리는 존재하는 게 교회고 성도다. 이미 구원이 임했지만 아직 완성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가운데 근신하고 깨어서 앞에 있는 것을 다 이미 얻은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계속적으로 전진해야 되는 싸움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이 싸움이 피곤하게 느껴지고, 싸울 게 뭐 있어요? 집에서 남편하고 싸우는 것도 결혼해서 30년 됐는데 살아보니 피곤하죠. 이제는 싸울 힘도 없죠. 그런데도 우리 싸우게 돼요. 그러면 그 싸움이 다 끝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영원한 상속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사실을 믿는 자는, 이 사실, 영원한 상속자, 소망을 따라 영생의 그 상속자가 되게 한다는 사실을 믿는 자는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6절. 네, 저희 형제는 다 교사예요. 그래서 이렇게 교육적인 설교를 하니까 여러분 예배만 잘 드려도 여러분 따박따박. 자,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 놓으시고 같이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같이 읽을까요? 준비됐나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거기에 여러분 표시해 놓으세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자. 구원은 뭐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죠. 그죠? 그래서 이겨야 되고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데,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요. 3장, 요한계시록 3장 21절로 가서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3장 21절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기는 자에게 구원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는 은혜를 우리에게. 그러니까 이 땅 가운데서 계속 우리 믿음은 지금 끝이 난 게 아니라 구원의 일들이 완성될 때까지 우리는 늘 싸우는 것이고 늘 끝까지 이겨야 돼요. 집사님, 어렵죠? 신앙생활 하시는 거죠? 차라리 천주교 캐톨릭 다닐 때가 낫을까? 거긴 술도 먹게 하고 담배도 먹어도 잘한다고 이렇게 다 해주는데, 교회는 와서 그거 끊는 것도 힘든데 이제는 아니 싸우라 그리고 이겨야 된다 그래 끝까지 견뎌야 된다 그러니 이게 얼마나. 그저 주님의 은혜라 그리고 이 성수 뿌리고 물을 몇 방울 맞으면 주의 은총이 임해서 구원 얻는다고 하는 이 캐톨릭의 신학과 정반대로 여전히 말씀 가운데 자기를 쳐서 복종하는 자리에 가야 되니, 여러분 저도 괴롭게 늘 신앙생활해요. 여러분이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데 만약에 그냥 괴롭지 않다면 여러분 잠들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이 여정을 위해서 늘 괴로워요. 어떨 땐 뭐 자고 싶지 나도. 은퇴하시는 목사님이 소원이 뭐냐 했더니 새벽에 종 울리지 않고, 새벽 예배 때문에 종 울리잖아요. 종 울리지 않고 좀 잠 좀 걱정 없이 자봤으면, 그러다 주무시다 그냥 가셨대나 봐요. 그냥 깨어 있을 때 주님 앞에 사는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더 중요한 것은요, 구원을 위해 우리에게 마지막 이걸 말씀드리려고 오늘 이렇게 장황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17절 가서 여러분 표시해주세요. 로마서 8장 17절. 로마서 8장 17절.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가 있죠. 로마서 8장 17절.
네, 250페이지에 있어요. 250페이지. 네, 우리 17절 찾으셨나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받기까지는 뭘 받아야 되면 고난의 과정이 이 땅 가운데 늘 있어요. 그냥 안락하게 편안하게 눈물 없이 잠자면서 이루어지는 구원은 아니고요. 그 고난을 통과해야 되는데 고난을 통과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 운전면허 몇 번 만에 붙었어요? 몇 번 만에? 4번째에 가서 바보도 붙는 곳 검색했더니 당시 나와서 저기 강원도 문막에 가서 새벽에 내려가서 면허를 흔들면서 왔는데 그러기까지는 3번 떨어지고 4번. 목사님이 그냥 주의 종으로 이 길 가는데 개척하려면 운전이라도 해야 되는데 주의 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좀 조용히 불러가지고 해줘야 되는데 금요 철야에 토요일날 운전면허 가는데 저 머리에다 침을 튀기면서 얼마나 안수를 안 주는지 첫 번째 떨어졌을 땐 그래도 당당히 돌았는데 2번째 떨어지니까 주일날 장로님, 권사님이 목사님, 전도사님 그러면서 그게 너무 두려워가지고 사직서를 3번째는 써가지고 다녔어요. 이번에 떨어지면 나는 뭘 학원을 보내요. 그냥 운동장에 그림을 그려놓고 형들도 다 이렇게 해서 붙었으니 바보가 아니면 이 전도사님 반드시 목사님 자꾸 이러시더라고요. 왜 떨어지지? 다 붙었는데 중학교 나오면 민식이도 붙었는지 왜 떨어지지? 이래요. 3번째 떨어지는데 2번째, 첫 번째 탔던 경감이 이제는 저를 다 알아요. 운전 연습 많이 해왔어? 이렇게 반말로 쉬고 다리 쩍 올리더니 테이프를 탁 넣으니까 주연미에 밤비 내리는 영동교가 막 쏟아지는데 출발이는데 출발도 못하고 뒤로 미끄러져가지고 탈락. 3번 떨어지고는 교회 사임을 하겠다. 더구나 이 남한산성 있는 성남의 좁은 골목은 운전하면 그냥 세계가 알아주는데 이건 뭐 운전면허 찡이 있어야지 차라도 썩음이라도 몰아보는데 뭐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운전하려면 운전면허증이 있어요.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함께 받아야만 구원을 얻는데 이 고난을 우리가 통과하려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되냐고요. 이제 이해되시죠? 뭐가 있어야 돼요? 돈? 돈으로 사지 뭐 그거? 권사님 얘기해 보세요. 빙고 이렇게 해드려야지. 아니야 이거 해야 돼. 뭐가 있어야 되냐면 믿음이 있어야 돼.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오늘 결국 이 구원의 문제는 뭘로 가냐면 믿음의 문제로 가요. 오늘 너가 믿음이 있냐 이 문제를. 그래서 마지막 때 내가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어법으로 얘기했죠. 제자들에게 믿음을 보신다. 다른 거 안 보고 믿음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그가 계신 것과 상주인이심을 믿어야 하니라. 히브리서 11장 8절이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해요. 여러분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시험했어요? 왜 고난을 줬어요? 100세 얻은 아들이지만 그가 믿음의 조상으로 인정받기까지 그는 100세 얻은 아들조차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믿음을 하나님이 보시기 위해서 그를 시험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이 인정받아야 고난을 통과해요. 자,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이 단순히 믿는다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과 삶을 사는 믿음이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그러나 순종은 그냥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왔는데 고난 앞에서 믿는 순종. 우리 주일에 계속 요나의 인생 뭐예요? 사명도 주고 다 하고 선지자가 말씀도 하고 다 알지만
그가 순종하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때문에 지금 계속적으로 우리가 시험 가운데 훈련 가운데 있는 요나의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성도 역시 고난을 믿음으로 이긴 자가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자가 있다. 고난을 믿음이나 말씀이 아닌 자기의 감정에 따라서 이기려고 몸부림치면 우린 져요. 여러분 마태복음 9장에 가보세요. 마태복음 9장 22절. 12의 혈류병을 앓고 있는 그 여인을 향해서 주님은 9장 22절. 마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고 얘기하는데 왕으로 묘사했는데 마가복음은 고난받는 종으로 묘사하고 자 유대인을 위해서 기록한 서신서가 마태복음인데 유대인들은 구원자 메시아가 왕으로 올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왕으로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우리에게 믿음을 강조하기도 해요. 그래서 9장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열두의 혈병 앓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참 우리가 나도 그렇지만 우리의 자녀도 때가 되면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 거라는 사실을 칼로 물베듯 단호하게 얘기해서 이제는 너 믿음 너가 지켜야 돼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요. 자, 두 번째 마태복음 15장 28절 가보세요. 마태복음 15장 28절. 유대인들에게 이 마태복음 계속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요구해요. 왜? 유대인들에게 썼는데 그들은 그냥 왕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무슨 왕으로 오셔요? 그냥 고난받는 종으로 오시는데 그러니까 계속 너희에게 유대인들아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마태복음 15장 28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었다. 참 믿음 때문에 그 소원 귀신 들린 딸이 고침받는 일이 있다. 그래서 주님은 마지막에 믿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오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계속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가서 또 들으세요. 뭐냐면 그 구원을 위해서 우리는 고난도 함께 받고 그래야만 영광을 얻을 수 있는데 그 고난을 통과할 수 있는 자격증은 믿음으로만 인정받는데 그 믿음은 다른 걸 믿고 막 그런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여기에는 뭐가 첨가되고 뭐 사람이 누가 그렇다 뭐 이런 게 전혀 필요가 없고요. 오직 우리를 의롭게 여겨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 3장 6절 디도서 3장 6절 성령을 너희에게 풍성히 부어주신 이유는 3장 7절 너희가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려고.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요? 소망을 따라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그런데 영생의 상속자가 되려면 반드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해야만 어린 양의 보좌에 함께 구원받은 백성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의 상속자가 되기 위해서 성도는 지금도 소망을 가지고 사는 자야 되고요. 소망을 죽게 두는 자가 복이 있다고 시편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소망은 썩어 없어질 세상 살아가는 것에 두는 것이 아니라 순결한 신앙과 삶을 지켜내기 위해서 누구의 잘못은 잘 보지만 자기의 믿음이 얼마나 거짓되고 연약한 것인지를 보지 못하는 그런 게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어야 구원을 얻는다는 이 사실 때문에 오늘 세상의 권력과 부를 상속하려고 하는 그 정욕에서 우리는 떠나야 돼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못 따릅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